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또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한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봄으로 새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우리 떡이 오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의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전달해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시고 나눠주셔도 넉넉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것도 3대 절기를 말씀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엇이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8.15 광복절 뭐 그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고 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이 맥추절은 7절,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49일 지나서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 7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젖은 무엇이고 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젖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젖은 생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다. 그러면 꿀은 무엇이냐? 꿀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다. 풍성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그들이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 시절에는 저장이 안 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그날 먹어야 됐습니다. 남겨두면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는 저장의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농사 짓고 열매들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장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수장절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 근데 여러분들 이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해야 돼. 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해야 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은혜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 말을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원수를 돌에 새겨요. 섭섭한 것, 마음에 조금 언짢았던 것, 그걸 다 돌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0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상처났던 것 그거 다 꿍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 도움받은 것, 사랑받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에 새겨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서울소방 119 구급대가 지난해에 29만 2천 번 이상을 출동했다 합니다. 그래서 22만 명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조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는가? 3%도 안 되었다 합니다. 어려움에서 자기들이 도움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3%도 안 되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때 내 지갑 못 봤냐고. 그때 왜 빨리 안 도와주었냐고. 그때 좀 살살하지 내 옷이 다 찢어지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깨닫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절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여러분들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무엇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병원은 병든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몸 아파 보세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픕니다. 성격도 삐뚤어집니다. 마음도 삐뚤어집니다. 생각도 삐뚤어집니다. 근데 이 환자는요, 몸이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무엇을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감사하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온전히 나의 것, 우리 가문의 것, 우리 가정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어서 자라나야죠. 그래야만이 열매가 거두어지죠. 근데 씨앗이 잘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왜 빨리 나에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 원망과 불평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우리가 감사하고요, 우리가 송축하고 찬송하면요, 이 씨앗이 더 빨리 자라납니다. 더 빨리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씨앗은 무엇일까요? 가정이라는 씨앗이 있어요. 교회라는 씨앗이 있죠. 직장이라는 축복의 씨앗이 있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집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곳인데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곳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열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자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어디 들어갈 것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야. 너희들은 광야 생활 조만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은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야. 그곳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야. 근데 너희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너희들이 평탄하게 되었다고, 너희들이 넉넉하게 되었다고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장차 잘 될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곳은 풍성한 땅이고 생명의 땅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빌딩도 세우고 투자도 잘해가지고 너희들이 넉넉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잊어버릴까?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희들이 잘한 줄 알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너희들의 실력으로 된 줄 알고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하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은혜 부어주신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은요, 말 그대로 기억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신명기의 말씀 자체가 거듭신의 명령, 목숨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처로 허덕일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름이 되시면요, 여름이 다가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제 여름이죠. 완연한 여름인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이면은 무엇보다도 휴가가 생각나죠. 시원한 바닷물이 생각나죠. 시원한 냉커피도 생각나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봤더니 화채가 생각난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 하면요, 시원한 물놀이였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가방 집어던지고 계곡으로 냇가로 뛰어갑니다. 친구들과 시원한 물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하면서 그때 친구들과 빼놓지 않았던 것이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참 많이 잡혔던 것이, 우리나라의 냇가에 참 많이 잡혔던 것이 붕어가 참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붕어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붕어는요 귀가 없어요. 붕어는 혀가 없습니다. 눈은요 지극히 근시입니다.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뇌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붕어가 어떻게 맛을 느끼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붕어에는요 옆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측선이라고 하는데 이 측선으로 맛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가지게 되고, 이 측선이 모든 인간의 오감 작동이 바로 이 붕어에 붙어있는 이 옆줄 측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붕어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붕어는요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붕어의 기억력이 3초래요. 3초. 여러분들, 집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잠깐 뒤돌았다 하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게 붕어의 기억력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는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아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낚시를 손맛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요. 물고기가 잡히면 곧장 놓아줍니다. 손맛만 느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조금 전에 잡혔던 놈이 또 잡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붕어만 기억력이 안 좋은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형편들을 아는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고 많은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또 금방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붕어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결기를 주셨습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내가 여기 있음이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맥주절을 아름답게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드림으로, 여호와께 드림으로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또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참 내정하시지. 하나님 돈이 없기 때문인가? 여러분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코 묻은 돈 뺏어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표현을 받기 원하는 것. 작년인가 우리 큰아이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시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자기가 선물해드리겠다고, 시계를 선물해드리겠다고. 근데 웬만해서 이 아이는 돈을 쓰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브랜드 시계가 이렇게 스마트워치 뭐 이렇게 골프에 관한 그런 시계인데 몇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괜찮다. 사주겠다는 마음만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 아빠를 생각해서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 시급 1만 원입니다. 시급 1만 원짜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런 걸 뭐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음만 받겠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죠. 그 마음 표현을 받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기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사달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은 건 산데 저도 그때 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표현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표현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다면 거절하지 마세요. 다 받으세요. 마음의 표현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믿음의 표현을 받았다. 믿음의 표현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이후부터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고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결혼은 누구랑 한다고요? 결혼은 표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당신 나와 결혼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사랑 플러스 표현이죠. 표현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표현은 능력입니다. 표현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표현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표현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 소설입니다. 책입니다. 작가들의 표현을 보면요. 작은 것에도 얼마나 세밀하고 아름답게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가슴 졸이게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곳에는 상이 없지만 노벨 문학상이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내 친구들 와서 우리 집에서 놀아도 돼? 그러니까 방학 시즌도 되고 하니까 뭐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 오는데 한 2명 정도요. 대신 얌전히 놀아야 된다. 엄마가 오후에 외출하니까 얌전히 놀고 있어야 된다. 엄마는 그렇게 일러두고 외출을 합니다. 오후 5시쯤 외출을 마친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 들어보니까 이 꼬맹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두 놈이 아니에요. 한 대여섯 놈은 되는 것 같아요. 술래잡기를 하는지 우당탕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방 저방 뛰어다니고 싱크대에 가봤더니 애들이 뭐 사발면을 먹었는지 라면 봉지와 찌꺼기가 뭐 이렇게 지저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이 엄마에게 뛰어오더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드릴 말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놀다 보면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잔뜩 화가 난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꼬맹이의 감사 표현을 듣고 끝까지 화가 났던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여러분들 보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정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 엄마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죠. 근데 무엇으로 화가 누그러지고 이 화가 복으로 바뀝니까? 감사를 표현하니까. 놀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주머니 미리 감사할게요. 미리 감사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작가인데 이분의 직업이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가 무엇이냐면 임종을 앞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임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1000명의 그 임종을 앞둔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대요. 후회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친절하지 못한 것, 나쁜 짓 한 것, 감정에 휘둘린 것, 죽도록 일만 한 것, 죽음의 의미를 미리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이것을 가장 많이 후회하더래요. 여러분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해서는 안 돼요. 표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렇게 울고불고 뭐 매장할 때 뭐 땅을 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표현하세요. 살아계실 때 꼭 안아드리고 살아계실 때 손잡아드리고 살아계실 때 표현해 주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표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3장 23절을 보니까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리니. 하나님의 사자가요. 우리가 일할 때 먼저 보내주신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25절에는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니. 우리의 양식과 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손대어 일하는 사업장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병을 제하리니. 병을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우리 후손들을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하면?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더하기 표다. 더하기 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하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플러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하반기 시작했죠. 우리 이제 남겨진 6개월 시작하는데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에 또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 더하기 인생, 넘치는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